예, 온유와 절제와 사랑,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온유라는 말과 절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단어들이 너무나 다 좋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데요. 온유하라, 절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온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우리 가운데 손해를 입히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아니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리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참 대단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혀, 항상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러운 말, 정말 분한 일이 생기면 참기가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는 이로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부드럽게 온유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말을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한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당하면 더 갚아주기를 원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아프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뭘로 갚아요? 말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드러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저도 녹아지더라고요. 우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그래요. 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어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니까 재미있어. 별 놀아준 것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젠가 토요일 날은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가라. 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야 빨리 가.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러니까 이 말에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었다는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갈 때 가라 그러니까 눈을 찔끔 감으면서 막 아쉬워서 이래서요. 그 부드러운 그걸 보고 야, 부드러운 것은 돌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뼈도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가 얼마나 단단해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는 이로 어떤 것을 갚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이 뭐예요?
부드러운 말, 뭐 사랑한다는 말이 부드럽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이규백 집사님 또 양말 갖고 왔어요. 양말 갖고 왔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양말 잘 이렇게 정리해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교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온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부드러운 말을 할 때, 온유한 말을 할 때 안 풀릴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따지고 어떤 것을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부드럽게 대하면 안 풀릴 것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삶 가운데서 많이 칭찬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서두에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하는. 저도요, 이 시청이나 어디 관공서에 가보면 어떤 일이 막 잘 안 될 때 가서 따지려고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가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냥 대놓고 그냥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녹더라고요. 안 될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간다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뼈를 꺾을 수 있느니라. 참 부드러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부드러운 이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화난다고 일을 여러분들이 화난 대로 다 한다고 일이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그러뜨리고 잠시 그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말씀으로 누그러뜨리고 기도로 누그러뜨려서 내 말이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나갈 수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를 부드럽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내어드릴 때 나는 그 뒤에서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부드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드럽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드릴 때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드리는, 할렐루야, 내어드리는.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15절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대하고 예수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나면 이런 말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볼 때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보고 그는 역시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녹여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의뢰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한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내 삶을 인도해 줄 걸 바란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기가 어렵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자녀를 죽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함부로 대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나를 죽게 만들었던,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은 요새도 보면은 법정에 가가지고 더 많은 형량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막 피켓을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파괴시킨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 큰 사랑,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갖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나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졌던 자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 밖의 사랑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보고 어떤 것들이 맞아야지 되는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들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거 가능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에게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바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용서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이 어디로 가요? 나에게 손해가 오면 사랑이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바다와 같이 고갈되지 않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원수는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한번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숫을 그의 머리에 놓은 일과 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가지면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는, 나의 어려움을 누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믿는다면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줄 걸 믿을 때 나는 태연하게 미운 사람에게 떡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원수가 자식도 원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줄 걸 믿고 자기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약속을 믿는 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갚아주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을 제어할 브레이크를 가져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사고가 나요. 마음을 제어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화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때 뭡니까? 자기가 오히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제어하지 못한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돌아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만 제어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 삶을 제어할 때 나에게 오는 평화.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하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면 어때요? 가서 꽝 박으면요 100km 달리다 박으면 죽을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제어를 못하면. 그 뒤에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그 제어를 할 때 은혜로 제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서 이런 어떤 마음의 분노 그리고 마음의 어떤 곤경 막 이런 것들을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 제어할 때 여러분 이런 걸 제어하고 내가 참고 하나님 안에서 제어를 주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제어를 하면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악한 말을 안 하고 독한 말을 안 하고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네가 부드럽게 대해보면 그 나머지는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과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어하면 뭐예요?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을 제어하고 내 마음을 제어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드러운 말보다는 독한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면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손해볼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 원수를 갚아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확 쏴붙여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 기를 못 피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제어하고 입술을 다스리고 그리고 늘 부드러운 말을 해라.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누가 갚아주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어하는 능력, 이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방법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때 내 생각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저도요, 저는 좀 우리 집사람보다는 좀 못됐어요. 그래서 목회자지만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있으면서 항상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참 저도 이제 같이 살면서 많이 그걸 이렇게 숙달시켜 왔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욕심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래서 한참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옆에 맹지 땅이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알아요. 옆에 사람이 그 땅을 달라고 뺏으려고 길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210평인가 그래요. 맹지인데 우리 집터 살 때 끼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야 집터를 판다 그래가지고 이걸 산 거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바로 위에 있다고,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달라 이거예요. 근데 돈을 안 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1억이 넘는 땅인데, 맹지라도 내가 살 때 그렇게 샀으니까, 장로님,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길을 막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냥 다 주래.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보다.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희한해요. 그냥 주라, 그냥 드리고, 목사님 편할 대로 집 지어라.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줬어요. 안 주고 나니까 고통이 얼마나. 나중에는 내 생각에 그랬어요. 아유, 우리 집사람 말 듣고 줄 걸. 아니, 진짜예요. 이거 줄 걸. 저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길 쓴다고, 길 막는다고 그래 땅을 그냥 달라? 쉽지 않았어요. 갖고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길 내주시고, 그냥 아스팔트 깔고, 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 중간에 고통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 다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항상 말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 되고,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제어하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